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아멘 안 하면 근심도 2배가 될 것이고 걱정도 2배가 될 것이고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곰곰이 쳐다보고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세요. 사랑받게끔 생겼구만. 한 남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병원의 원장의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열장에 그가 졸업했던 고등학교의 조형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학생 때 키도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해서 친구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의사를 보고 이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는 주름도 많고 머리는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훨씬 더 이 의사보다 친구보다 젊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1980년도 배문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셨나요? 여기서 배문고등학교는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그러자 네 맞습니다. 그렇지, 반가워. 내 얼굴 알겠지?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그 남자의 얼굴을 이리저리 뚫어다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나요? 요한복음에는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특별한 형식의 문장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런 문장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나는 뭐뭇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뭇이다, 나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1절과 14절 말씀에 연거푸 2번 반복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목자를 지칭하여 말할 때는 언제나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외에는 참된 목자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3가지 역할을 포함하는데 지키는 것, 이끄는 것, 먹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자라 하면은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먹여준다라고 하는 이 3가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목자라면 양을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고 또 먹이를 먹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목자의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역할인 지키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가?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아무도 아멘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숱한 시련이 찾아오고 여러 끔찍한 사고를 겪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성도인데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김주열 집사님 저 용인 모연에서 오시면서 김민정 집사님을 태워가지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김민정 집사님 안 내려줬으면 어떨 뻔했어요. 김민정 집사님 집에다가 다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데 차가 퍼졌어요. 차가 못 가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길거리에 차가 서버렸대요. 아니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반주하라고 김민정 집사님까지 모시고 나왔는데 왜 차가 고장나는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죠?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다가 고장나는 것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타고 다니다가 고장날 수도 있죠. 오랫동안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차가 왜 고장 안 나겠어요? 고장 안 난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고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충성하고 헌신하면 결코 어려운 일은 내게 있지도 않고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불의한 일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역자인데 갑자기 사랑하던 아이를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날마다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않는다 할지라도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참 안 가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잘 믿다가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리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면 목자가 하는 일이 지키는 일이라면 나를 지켜주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나 바울 사도에 대한 고난이나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토록 신실한 스데반이 그런 끔찍한 죽임을 당하야만 했는가? 왜 그토록 헌신되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처참한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우리 중에 누가 목베임을 당하여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 죽음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까? 그는 왕의 잘못되고 그릇된 일들까지도 지적하면서 언제나 의롭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들판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신앙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만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힘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지켜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능력이 안 되어서 못 지켜주시는 것인가요? 당연히 둘 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우리의 성공과 건강과 재물과 평안한 삶과 자녀가 잘 되는 것과 안락함 같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오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그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불상사와 사건 사고들이 매일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꼭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신실한 우리보다 믿음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에게도 언제나 환난과 고통이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통과 사고 사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그 어떤 환난에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꽉 붙어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꽉 붙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때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마 몇백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겪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사고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분명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지하 무덤인 카타콤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카타콤이 지하 10m에서 15m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어둡고 컴컴하고 침침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불빛이 없이는 앞을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침침합니다. 습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살았는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감동이 되었고, 특히 그곳에 어린아이들의 무덤도 있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무덤이었습니다. 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았는가? 이유는 단 하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복음을 잃어버릴까 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복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릴까 봐 그 복음을 가지고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카타콤에서의 생활을 여러분 무려 몇 년 동안이나 한지 아십니까? 300년간 했어요. 300년간. 이를 세대로 따지면 13대가 그곳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굴들과 그곳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고 뼈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세상 밖으로, 밝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서 그곳에 뼈가 묻힌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13대가 그 동굴 속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다는 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그 어두운 카타콤을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지킬 가치가 있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카타콤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카타콤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동굴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평생 땅속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카타콤에서 지킨 그 복음으로 인해서 대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빼앗길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슬픈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주 시시한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을 간직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싹군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싹군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싹군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무엇보다도 양을 지켜주는 목자를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싹군에 반대되는 선한 목자의 모습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선한 목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해야 할 일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왜 큐티를 합니까? 건강하기 위함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사업이 잘 풀리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봉사한다고 해도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서 잘 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바로 이리에게 물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도록 지도한다면 그는 이리와 같은 세상에 물려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싹군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고자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슬픈 일이요, 아픈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요, 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헛것이요, 소용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누구를 위하여? 내 양을 위하여. 그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지켜줘야 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지켜줘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잃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말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시고 15절에서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17절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토록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던지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내 믿음이 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선한 목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자기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숨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기준을 따라가려 했던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던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 더 이상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한 자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만을 가지고 살도록,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도록,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해주심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곧 좋은 목자이어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그 세상의 어떤 시험과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의 악한 것들을 이기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